코로나 사태가 생각보다 많이 길어졌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또 백신을 개발할 거라는 걸 얘기를 들었을 때 길어야 1년?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외국의 한 전문가가 최소한 2년 걸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백신의 지속적인 보급으로 인해서 이제 코로나 사태는, 한국의 코로나 사태는 중요한 분기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추세로 볼 때 백신 접종 완료, 2차까지 맞는 이 완료가 국민의 70%가 넘는 10월 말이나 11월 초에는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 같다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위드 코로나 얘기 들어보셨죠? 네. 네. 어떤 건지 여러분들 아세요? 함께 가는 네, 함께 가는 거. 위드 코로나, 함께 가는 거죠. 이 말은 벌써 이제 위드 코로나를 채택한, 정책을 채택한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마 싱가포르의 예를 많이 따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뭐 이런 영국 같은 경우는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문화도 좀 달라서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싱가포르나 호주 이런 예를 따라갈 것 같은데, 위드 코로나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확진자를 줄인다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뭐 접종이 완료돼도, 백신 접종이 완료돼도 2차까지 맞아도 돌파 감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확진자의 대다수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것이고, 이 변이 바이러스는 백신 접종 완료자도 감염을 시키는 굉장한 전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계속 그 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한 요양병원에 예를 들면 한 76명 이렇게 이제 며칠 전 뉴스예요. 이제 확진자 생겼는데 그 중에서 돌파 감염이 훨씬 많았어요. 왜냐면 요양병원 뭐예요? 다 접종 완료가 됐을까 안 됐을까요? 됐어요. 다 됐죠. 근데 그 76명 중에서 대다수가 돌파 감염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정도 숫자로 작년에, 즉 백신 맞지 않았을 때 요양병원의 통계가 16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정도 숫자가 요양병원에서 확진자 나왔을 때는. 근데 이번에 그 요양병원은 단 한 사람도 사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백신의 효과예요. 그러니까 백신은 결론적으로 감염을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나 중증 환자는 거의 줄여준다, 사망자는 거의 줄여준다 하는 것이 백신의 효과라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확진자를 줄여서 이렇게 뭐 거리두기나 강력한 방역 지침을 발표해서 계속 확진자를 줄여가겠다. 그리고 백신이 70~80% 이상 맞으면 확진자가 거의 없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백신을 맞아도 확진자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중증 환자 숫자만 세고,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넘어가면 더 이상 확진자는 세지 않고, 지금은 확진자 나오면 계속 카운트하고, 나오면 주위 사람들 다 검사하고 뭐 격리 조치하고 뭐 굉장히 막 힘들잖아요. 방역당국이 힘들고, 또 좀 강력한 거리두기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라든지 또 종교활동이라든지 또 일상생활에 굉장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확진자를 관리할 수 없다면, 어차피 확진자를 줄일 수 없다면 백신을 빨리 맞춰서 사망자가 거의 없도록 하면서, 확진자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뭐 백신 맞아도 확진자 못 줄이니까, 그리고 이런 거리두기라든지 방역 지침을 많이 완화해서
서민들 혹은 자영업자들 혹은 일상생활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그동안 많이 인내하고 참고 희생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는 일상생활을 거의 할 수 있도록 사업도 하고 영업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환하겠다라는 것이 위드 코로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마다 좀 틀려요. 어떤 나라는 다 풀어버렸어요. 그냥 마스크도 필요 없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마 뭐 싱가포르나 호주 뭐 이런 전철을 따라갈 것 같아요. 그 말은 아무리 백신을 맞아도 마스크는 한다는 거죠. 마스크는 절대로 벗지 않고, 그리고 이 방역 지침, 이 거리두기나 방역 대책을 완전히 풀지, 완전히 푼 나라도 있고 점차적으로 푼 나라도 있는데 그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나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면 완전히 마스크는 하지만 완전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완전까지는 아니지만 큰 불편 없이 일상생활과 또 이런 생업과 혹은 종교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로는 갈 것 같습니다. 최소한 100% 풀지는 않더라도 큰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희망하기로는 10월 말이나 11월 초 정도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어서 이제 대면 공동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유롭게 정상적으로 마스크는 하더라도 대면 공동 예배를 아무런 어떤 제한 조치 없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드 코로나로 가면은 목장 모임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경우에 줌으로 모이기도 하는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줌 모임하고 나면은 머리가 아프대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뭐 머리가 아프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어떤 분들은요 머리가 아프대요. 아무래도 자유롭지 못하죠. 대면으로 모이는 거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 2년 동안 못했거든요. 성경 공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면 성경 공부 모임도 다시 재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이 성경 공부 우리가 거의 인정 못했던 이 성경 공부 얼마나 중요하나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 까먹을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빨리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많이 위축돼 있어요. 교회들이 많이 위축돼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우리 교회들 지금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교회나 다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축된 한국의 교회들이 빨리 조만간에 이제 위드 코로나 전환이 되면서 신약교회의 온전한 모습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드러내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신약교회는 그러면 어떤 모습이냐 하는 걸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가 신약교회 모습을 온전히 다 구현하거나 그렇게 활동하지 못했거든요. 어떤 제한이 있었거든요. 근데 성경이 보여주는 신약교회 모습을 잠깐 보면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에 이렇게 거의 나와 있어요. 물론 이제 뭐 거기에 자세한 것들은 나오지 않지만 큰 어떤 그림은 거기 거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실제 있었던 생생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도행전 2장 42절이 전체적인 요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한 구절이. 그래서 여기 보면 사도행전 42절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죠. 42절을 보면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그랬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일에 헌신했다는 거예요. 이 몰두란 말은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고 헌신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것이 일회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이 일에 자신을 들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서로 사귀는 일, 코이노니아죠. 코이노니아.
지체로서, 식구로서, 형제 자매로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또 서로의 삶을 나누고 격려하는 코이노니아고요. 그 다음에 빵을 떼는 일, 이거는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는, 하나는 주의 만찬, 성찬이라고 하는데 주의 만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주의 만찬. 그 다음에 그들은 애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같이 모여서 식사를 했는데 그때마다 간단하게 빵을 뗄 때마다,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또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을 했습니다. 그걸 애찬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약간 좀 예전 형식으로, 예배 일부나 혹은 예전 형식으로 드리는 주의 만찬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들은 뭐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식사기도라고 할까요? 예. 함께 모여서 사랑의 식사, 애찬을 나눌 때마다 또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념하는 짧은 기도가 또 그렇게 했는데, 그걸 애찬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애찬은 그냥 평상시의 식사예요. 평상시 식사인데 그들이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런 애찬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빵을 떼는 일은 두 가지 다 포함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도에 힘썼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기록에 보면 성전, 구약의 성전에서는 기도하는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정기적인 기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전이 무너지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뿔뿔 흩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전 대신 곳곳에 회당이 세워졌는데, 회당에서는 기도에 대한 어떤 기록이나 언급이 잘 없어요. 찾기가 어려워요. 예, 물론 했겠죠. 근데 어떤 기록이 없는데, 이 신약 성경은 이 초대 기독교회가 탄생하고 성전에 나갈 때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 날을 맞이했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 구원 역사가 일어났고,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가 탄생했고, 위기가 있을 때만 그대로 모여서 정말 간절히 합심 기도했고, 기도할 때마다 영혼들이 구원받고, 지금 여기서도 기도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기도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2장 42절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전체를 요약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활동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성전에서의 예배예요. 그래서 46절에 보면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그 성전 그 배치도 그림 혹시 아세요? 거기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 몇천 명이 모일 수가 없어요. 또 거기 제사장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럼 어디서 모였을까?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에 두 군데 나와요. 두 군데. 솔로몬 행각이라는 데가 나와요. 기억나세요? 예. 솔로몬 행각에 그들이 모였다는 얘기가 나오고, 뭐 병자를 고쳤을 때도 다 그걸로 모였다 그랬고, 뭐 하여튼 솔로몬 행각을 말해요. 그거 뭐냐면 성전의 바깥들에 이렇게 행각 같은 거를 쭉 졌는데,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은 수가 거기 모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종의 예배를 드린 거죠. 예. 그런데 처음에 그들이 핍박받아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가기 전에는, 처음에는 그들이 일반 유대인들도 유대인 안에도 많은 분파가 있었거든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뭐 쿰라넨, 에세네파. 그러니까 그냥 한 분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들이 나사렛 예수 그래가지고 이제 핍박하면서 그들을 쫓아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흩어지죠. 전 세계로 흩어지죠. 이때는 이제 그냥 성전에서 모인 거예요. 다른 뭐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도 이때까지는 그냥 놔둔 거죠. 자, 그들이 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가장 그들이 회당 예배도 마찬가지인데, 그 유대인들의 회당 예배도 보면은 말씀 강론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어떤 부분을 읽고 강론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때부터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전통을 이어받은 거죠. 이어받아서, 물론 예수님이라는 유대인들이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모르고 있는 예수님 사건을 경험한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알고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메시아를 알고 있는 사람들로서 성경을 강해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때 구원받은 초대교회 신자들은 또 말씀을 아까 보면 뭐라 했죠?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다. 열심히 배운 거죠. 열심히 배운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 강론은 예배 중에도 있었고 또 특별 모임 비슷하게 뭐 나중에 보면 나오겠지만 또 따로 또 이렇게 성경을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있었어요. 예배 시간에도 있었어요. 예배 시간에 소식을 나누고 오늘처럼 간증을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래갖고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또 집집마다 식사할 때 거기서 또 더 깊은 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었고 찬양은 지금 집집마다 식사하면서 교제하면서 찬양했다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함께 모였을 때 공동체 예배를 드릴 때도 찬양을 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시편을 함께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가 있었고요. 이건 굉장히 많은 수천 명이 모였던 거죠. 그 당시에 구원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각 가정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46절과 47절에 나오죠. 그죠? 여기 보면 46절 하반절에 보면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여기서 이제 애찬을 나눈 거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함께 공동 식사를 한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식사는 여러분들 제가 몇 번 강조했죠. 유대인들의 식사는 오래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밥만 먹나요? 옛날에 우리 한국 사람들 밥 먹을 때 얘기하면 어떻게 됐어요? 혼났죠. 밥알 켜 막 이러고 막 밥 먹을 때 밥만 먹어 시끄러워 막 혼났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 그래요.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비스듬히 아예 누워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깊은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우리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깊은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는 거.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무랑도 식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사했을 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같이 밥 먹었다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건 정말 죄인들의 친구가 되는 얘기고 실제로 예수님을 죄인의 친구라고 이렇게 별명을 약간 조롱하는 식으로 예수님이 붙여줬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집집마다 함께 밥을 먹었다는 거는 여기서 찬양도 하고 같이 밥 먹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여러분 기뻐했다고 그랬거든요. 기쁘게 음식을 먹고 이 사람들이 밥만 먹었을까요? 안 그래요. 그들이 또 깊은 것들을 나누고 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념하는 빵도 떼고 순전한 마음 음식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했죠? 모든 사람에게 호응을 했다. 물론 이때 유대인들이야. 이때 이방은 없죠. 어쨌든 유대인들이긴 하지만 다른 유대인들에게서 호감을 산 거예요. 저 모임은 좀 다른데 이렇게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더해주셨다. 뭐 특별히 전도를 한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이 봤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막 아파트가 다 있어가지고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해도 아파트 안에서 하니까 사람들이 못 봐요. 그쵸? 그리고 사람들 아파트 들어가면 이렇게 서로가 단절이 돼. 옆집 사람도 아랫집 사람도 그냥 너무 단절이 돼요. 그냥 각자 살아요 그냥. 심지어 막 5년이 가도 위에 누가 사는지 막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농경사회고 또 상업사회고 하기 때문에 그냥 그들이 모여서 집집마다 먹을 때 모든 사람들이 뭐 이렇게 다 알 수 있는, 우리들 시골에 보면 그냥 옆집에 무슨 일이 누구 하는지 다 알잖아요. 그죠? 무슨 모임이 있는지 다 알고.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보고 자연스럽게 전도가 됐는데 뭐 지금은 우리가 좀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찾아가고 관계를 맺고 그런 지혜가 지금은 필요하지만 어쨌든 그냥 그 자체로 전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애찬이 있었고 삶이 나눠 있으면 찬양과 합심 기도가 있었습니다. 저절로 전도가 맺혀졌어요. 그래서 신학교는 이렇게 성전에서의 예배와 또 가정에서의 이 모임이 조화를 이루는 2장 42절이 전체적인 걸 요약하는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이 초대교회
첫 번째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뭐 이 중에 보면 어떤 건 뭐 잘 꾸준히 해왔지만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떤 건 못했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진정한 코이노니아 공동체인데, 코이노니아는 이게 함께 나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삶을 나누고, 우리 기쁜 일을 나누고, 힘든 일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함께 응답을 체험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때로는 도전하는, 서로가 책임지는 관계 있잖아요. 가족처럼 서로가 책임지는. 저 사람이 아프면 그냥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같이 아파하고, 저 사람이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고, 저 사람이 잘못되면 마음 아파하고 기도해주고 권면하고, 힘들어하면 붙잡아주고, 심지어 물질까지 나누는 코이노니아 공동체였어요. 뭐 이걸 가지고 이제 공산주의 쪽에서는 막 교회가 공산주의였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공산주의는 그걸 모든 체제가 그런 것이고, 이거는 체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왜냐면 이제 이때 예루살렘 교회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여행자들이었거든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몰려든. 근데 그들이 거기서 구원받고, 오순절을 구원받고 바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돌아가는 길도 막 두세 달이 걸리지만 거기 남았어요. 왜냐면 여기 좋으니까, 말씀을 배우고 양육받아야 되니까. 구원받자마자 가면은 뭐 누가 양육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들이 남아서 계속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신앙생활을 배우는. 그리고 거기가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노잣돈 다 떨어지잖아. 노잣돈이 떨어지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거주하는 성도들이 그들의 어떤 숙식과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누가 뭐 사도들이 명령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발적으로 필요를 보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기 믿는 사람들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 그랬어요.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줬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도 이런 역사 있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어떤 공산주의처럼 체제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필요를 봤을 때, 이거 내 돈인데 저 사람은 저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왜 줘? 받는 사람도 뭐 내가 거지야 왜 받아? 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쵸? 사랑의 은혜의 빚을 지면 나중에 갚으면 돼요. 꼭 그 사람에게 안 갚아도 돼. 나중에 그 사람이 필요하면 갚고 다른 사람에게 갚으면 돼요. 근데 맨날 받기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중에 또 줄 수 있을 때 또 베푸는 거죠. 우리는 지금 너무 서구 문화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성경의 문화에 젖어야 되는데, 일부는 성경의 문화를 갖고 있지만 또 일부는 막 서구 문화, 사유재산제 막 이런 거, 이건 내 거야 막 이런 거, 땅도 내 거고, 뭐 성경에 보면 땅은 하나님 거거든요. 공동의 것이. 근데 땅도 내 거고 재물도 내 거고 내 거야 막 이래. 하나님께도 잘 안 드리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에게 더더욱 안 나누려고 막 이런 사유재산제도, 자본주의, 이게 머리에 딱 박혀있거든요. 그리고 개인주의. 그냥 건드리지 마, 서로. 너도 나 안 건드리고 나도 너 안 건드리고, 나 초대하지만 식사 초대하면 나도 당신 또 초대해야 되니까 서로 부담스러워. 율법이에요. 율법. 받으면 줘야 된다. 줬으면 저 사람 왜 안 줘? 이게 따지고. 이건 다 서구의 개인주의, 자본주의 문화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또 데살로니가서에서 나온 것처럼 뭐 일도 안 하고 막 놀고 막 다른 사람 신세지고 막 그러면 안 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의 원리, 사랑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언제든 마음을 나누고 물질까지 자원해서 나눌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익보다 지체의 필요를 채우는 일을 먼저 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여기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저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려고. 왜냐하면 제일 먼저 42절 나오는 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말씀이에요. 42절을 보면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초대교회의 모습을 묘사할 때 이게 제일 먼저예요. 맞죠?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이게 제일 처음이고 몰두란 말은 뭐예요? 집중하는. 예, 그냥 뭐 하라니까 하고 그냥 뭐 아니면 그냥 뭐 형식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열정적으로 배웠다는 거예요. 일회성으로 배운 게 아니라 계속 배웠다는 거예요. 계속. 그게 원어의 의미예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우리의 신앙과 삶에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말씀 아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게 성경입니다. 근데 이 14절, 아니 15절에 요 16절 앞에 있는 15절 제가 이제 이 스페이스 관계를 인용은 안 했지만 이 15절에 보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는 말씀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성경이 주는 그 깨우침과 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고 성장하는 것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한다라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의 성격이에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지 사람의 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중요합니다. 요한 17장 17절 예수님의 마지막 위대한 중보기도에 보면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이 좀 있으면 이제 제자들을 떠나게 됐는데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위대한 중보기도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제자들. 아버지의 말씀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인류에게 많은 고마운 선물을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경 말씀이다 라고 아브라함 링컨이 말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우리의 예배와 모임과 교제와 매일의 양식과 기도 생활, 개인의 삶, 전도 활동의 중심이자 열쇠로 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해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 말씀이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건 제 간증이기도 하고, 근데 성경에 또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다 찾으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제 간증으로 표현하면 성경 말씀은 주님의 사랑의 편지라고 생각해요. 연애의 편지라고 생각해요. 성경 말씀은 구원의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은 메마른 삶에 만족을 주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성경 말씀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우리에게 힘을 주는 힘입니다. 성경 말씀은 소망 없는 세상에 소망의 약속이 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혼란스러운 울퉁불퉁한 갈 길을 모르는 내 삶의 갈 길을 비춰주는 빛이 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승리의 검이 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많은 경우에 공허해지는 내 삶의 기쁨이 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그 누구도 빼앗아올 수 없는 나의 소유이며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성경 공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 공부는 교회의 중요한 활동이며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성경을 공부하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 것으로 섭취하는데 이렇게 설교를 듣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 성경 공부가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보는 것처럼 교회의 중요한 활동이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 2장 42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의 가르침에 몰두하면 이게 제일 먼저 나와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예배 중에 강론을 포함해서 또 다른 추가적인 말씀에 강론을 포함하는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좀 이따 제가 성경 구절 인용해 드릴게요. 어쨌든 이 성경 말씀을 강론하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이게 초대교회에서 가장 처음으로 초대교회를 묘사하는 초대교회의 정말 중요한 활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게 어떤 경우냐면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 유대교에 보면은 구약에 보면은 형이 죽으면 이 동생이 형수랑 결혼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이제 빙수 제도라는 제도가 있는데 근데 또 이제 또 죽었어. 동생도 죽었어. 그럼 또 그 동생이랑 또 결혼해야 돼. 그러니까 애초에 형수의 아내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곤란한 질문 던진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 이 형수가 누구랑 살아야 되냐? 남편이 3명이었었는데 누구랑 살아야 되냐? 이런 질문 던졌어요. 이때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근데 저는 뭐냐면 그 한 예고. 우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그 한 경우만이 아니라 그건 예수님 한 경우에 대답하신 것이고 우리 개인의 삶에서 개인의 신앙에서 우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는 게 얼마나 많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이 올바르게 가르치는 이라고 세 번역을 번역했지만 이 원어를 보면은 그 세 번역이 좋은 게 뭐냐면은 굉장히 구체적인 번역을 해요. 근데 세 번역의 단점은 이 포괄적인 의미가 가능한 단어를 너무 하나의 구체적인 의미를 탁 못 박아서 번역을 해가지고 다른 의미가 배제돼 버리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해 잘 안 가세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단어를 좀 구체적으로 번역하는 건 좋은데 너무 그냥 한 가지로 딱 번역을 해버려가지고 의미가 좁혀져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또 이 세 번역이 있어요. 근데 원래 이 의미는 이 언어의 의미는 옳게 분별하는 이게 개역의 번역이에요. 근데 어떤 영어 성경 보면 능숙하게 다루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쨌든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능숙하게 다룰 수 있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올바로 가르칠 수도 있는 말씀의 사람이 되라는 거죠. 말씀의 사람. 그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그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라고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능숙하게 다룰 수 있고 올바르게 가르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라라는 사람이 그런 소원을 가졌어요. 구약의 에스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에스라는 주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지켰으며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였다. 아까 그 구절에 아까 이 구절에 이 디모데후서가 이 원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걸 실천한 거예요. 먼저 자신이 깊이 연구했어요.
설교는 어떤 이 흐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뭔가 또 깨우치거나 동기부여하는 것이라면 이 말씀 공부는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체계를 잡는, 때로는 기록도 하고 체계를 잡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주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했어요. 그 다음에 지켰어요, 자기가. 예.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른 동료들에게, 믿음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헌신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뭐 목회자만 아니면 뭐 특별한 사람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시편 110편 96절.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리 완전한 것이라도 모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명은 완전합니다. 많은 경우에 새 번역을 그래도 괜찮게 했어요. 개혁보다는 새 번역이 좀 더 나아요. 많은 경우. 근데 간혹은 개혁 성경 오히려 번역이 나은 경우가 간혹 있어요. 지금 이거 그런 경우예요. 이 원어를 보면은 이 원어가 넓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새 번역은 이걸 좀 해석하고 의역을 해가지고 완전하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조금 아쉬운 번역이에요. 그래서 개역 개정은 주님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그랬거든요. 그게 원어에 가까워요. 뭐 그러니까 완전하다. 뭐 이렇게 해도 파생적으로 꼭 이렇게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원어의 의미는 한계가 없다. 왜냐면 다른 것들은 여기 뭐라 했죠? 한계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예요. 앞에. 이 시편은 이 병행법을 많이 써요.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반대를 해요. 대조를 시키거나. 근데 이건 좀 대조법이에요. 그래서 다른 모든 것들이 완전해 보이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완전해 보이지만 한계가 있지만 주님의 계명은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심이 넓다는 거죠. 무한하다는 거예요. Without limit. 그래서 요거는 좀 새번역의 번역이 좀 아쉽습니다. 근데 원래 의미는 한계가 없다. 여러분들 이 한계가 없는 무한한 깊이를 가지고, 그죠? 무한한 광대함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배우고 열심히 배우고 말씀의 사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 공부는 참 중요하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2년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어요. 사도행 19장은 사도 바울의 에베소 사역을 말하는데 처음에 3개월은 회당에서 말씀 가르쳤어요. 유대인들이 쫓아냈어요. 그래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을 따로 세워서 2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강론했는데 특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마 어쩌면 매일 강론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거기서 뭐 일주일에 한 번 했다, 뭐 매일 했다 이런 건 안 나오지만 느낌상으로는 굉장히 자주, 어쩌면 매일 강론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2년 동안.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배우자 그래도 아유 저녁에 피곤해요, 애들 봐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뭐 피곤하고 직장 가야 돼 막 이러잖아요, 그죠? 안 그러는구나. 우리 교성들 안 그렇지. 근데 아마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은 매일 사도바울 가르치고 또 매일 와서 그들이 말씀 배웠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랬는지 뭐 그건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뭐 저녁에 가르쳤는지 그건 몰라요. 모르는데 어쨌든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강론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느냐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거나 읽을 때 성경에 큰 흐름이 있어요. 맥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것을 구원의 역사라고 해요. 예수님을 구약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그 구원의 흐름, 구원 역사의 흐름, 구원사라고도 하는데 Salvation History.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과하고 나서 이제 구원 역사가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그리고 마지막 완성을 향해서,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지, 전 세계 구원 나아가는지,
예수님이 성경에 매기고 이걸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 한 가지 딱 이렇게 한 가지 맥만 있고 한 가지 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되 보석을 캐는 것처럼 사모하라 그랬어요. 보석. 그리고 우리 보석을 캐면 거기 보석이 있지만 보석이 보니까 여기 다가 아니야. 뭐가 있죠? 광맥이 있어. 금의 맥이 있어. 그럼 요거만 캐는 사람은 이건 야 요거라도 캤다 금이다 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그 금맥을 보는 거죠. 그죠? 성경은 우리가 각 본문이나 주제를 파고들지만 아까 주님의 힘이 넓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맥을 찾아야 되는데 두 가지 큰 맥이 하나는 좁은 맥은 예수님이라는 구원의 역사라는 맥이고 예수님이 줬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큰 맥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상실되고 어떻게 회복이 되고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그것이 구원 역사를 기점으로 해서 발판으로 해서 그래서 이 맥은요 이게 한 맥이 아니에요. 그 맥이 금맥도 있고 다이아몬드 맥고 막 이래. 예. 근데 두 가지 큰 맥은 이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거는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0장 7절로 11절. 아까 사도행전 19장을 우리가 안 찾았는데 한번 한 장 차이니까 가는 김에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네,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 눈으로 보세요. 제가 이렇게 뭐 설명한 거니까. 19장 8절 10절에 보면은 석 달 동안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다가 바울이 그대로 떠나서 제자를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녀에서 여기 나오네. 날마다네. 깜빡했네. 기억이. 날마다 강론했죠. 그죠? 나오죠? 바울도 대단하네. 체력도 대단하네. 또 날마다 와서 배운 사람들도 대단하고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도 시간을 못 낸다 막 이러고 있는데 두란노 소녀에서 2해 동안 날마다 강론했다 그랬어요. 예. 자, 한 장 넘어가서 사도행전 20장을 보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 바울은 그 다음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신도들에게 강론을 하는데 강론이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 우리가 모인 방에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 앞에 던져 있다가 바울의 말이 오랫동안 계속되므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몹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다.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 죽어 있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끌어안고 말하기를 손을 배우지 마십시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하였다. 바울은 위층으로 올라가서 빵을 떼어서 먹고 나서 날이 새도록 오래 이야기하고 떠나갔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그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려오였다. 그래서 그들은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물론 여기는 유두고라는 청년이 죽었다가 살아난 놀라운 역사를 말하고 있지만 그 배경을 보면 이거는 예배 시간이 아닌 것 같아요. 예, 특별한 말씀 강론을 하는 거죠. 근데 몇 시간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청년이 졸다가 떨어진 거예요. 예. 제가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말씀을 강론하다 보면 통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소리가 짧지 않잖아요. 그죠? 한 40, 50분 하는데 그러면 통역하면 거의 뭐 100분이 넘어가요. 그런데도 그들이 얼마나 초롱초롱한 눈으로 정말 갈급한 마음 드는지 모르겠어요. 중국도 그래요. 중국도 목회자가 굉장히 드물어요. 안성호도 목사가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목사가 왔다 그러면 그냥 그 자체를 모여요. 그냥 어떤 가정교회 갔을 때는 한국에서 목사가 온다고 해가지고 한 가정이 불신자가 나왔어요. 그냥 전도가 됐어. 한번 들어보겠다. 그 중국 사람들도요. 말씀을 얼마나 길게 강론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굉장히 말씀에 대한 듣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어요. 저는 지금 마칠게요. 네, 저는 오래 안 할게요. 여기 한국이니까 제가 뭐
여기 뭐 중국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 요것만 나누고. 그래서 성경 연구, 성경 공부는요, 이것도 성경 공부예요. 설교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 그래서 더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더 되새김이라고 그러잖아요. 되새김할 때 진짜 내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레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영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집에 가서 이것이 정말 그런가 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세하게 고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말씀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 통독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읽으면 그건 성경 연구가 아니지만, 성경 통독도 유심히 보면서 중요한 거 줄치고 이해 안 가는 거 앞에다 이렇게 표시하고, 그죠? 예, 좋은 말씀 이렇게 또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 연구예요. 특히 이건 뭐냐면은 큰 맥을 보는 망원경적인 방법이에요. 망원경적인 성경 연구예요. 그 다음에 이런 성경 공부 모임들이 많이 있죠. 이건 뭐냐면 현미경적인 공부예요. 둘 다 필요한 거죠. 만원경적인, 그 다음에 현미경적인. 그래서 이 성경 공부 모임, 교회에서 하는 모임이 있어요. 공부 모임이. 요 두 가지는 개인적으로 하는 거고, 물론 이제 뭐 목장에서 같이 나누긴 하지만, 요건 이제 교회에서 모여서 하는 거죠. 그래서 주제별 성경 공부가 있는데, 특히 믿음의 초기,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않았을 때는 이런 주제별 성경 공부가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상 공부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주제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 뭐 신구약 파노라마, 구약의 파노라마, 신약의 파노라마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망원경적으로 보는 개관 성경 공부가 있고요. 책별 공부가 있어요. 뭐 요한일서를 공부한다든가 베드로전서를 공부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인물 공부도 있습니다. 아직 우리 교회가 잘 안 했지만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공부예요. 자, 특히 이 첫 번째인 주제별 성경 공부를 좀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이 주제별 성경 공부는 3공부라고도 하는데 사실 5대 공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잘 신앙생활하고 열매 맺으려면 이 5가지는 꼭 들어야 돼요. 그래서 생명의 삶,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면 믿음의 기초를 다지려는 사람들, 확신의 삶, 새로운 삶, 경건의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 5가지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밖에도 많은 유익한 공부가 있어요. 부모의 삶, 부부의 삶, 일터의 삶, 기도의 삶, 변화의 삶, 뭐 행복의 길 등등. 또 이제 약혼자가 있는 사람들 또 예비 부부의 삶 이런 공부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서 많은 유익한 공부가 있고, 누구나 반드시 들어야 할, 이거는 선택적으로 들을 수 있겠지만 이 5가지 공부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이요, 풍성한 보물 창고라고 우리가 믿고, 하나님 말씀 골동품처럼 서재에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연구하고 마음껏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우리 꿈사랑의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에게 말씀의 선물을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이며 또 하나님 말씀을 마음껏 연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일에 몰두했는지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우리들에게 동기를 주시고 우리들에게 도전하신 것처럼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그냥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마음껏 탐험하고 하고 걸으며 이 말씀을 나의 영원한 소유로, 기쁨으로, 은사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더 나아 이 말씀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